아니 여기 됩니다. 파일을 2개 만들 수 있어.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슬아슬한데. 에버.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님만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이끄시는 인도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뜻을 분별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한 말씀 들음에 있어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들이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에 분별하여 하나님을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사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늘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연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경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상한 주의 영혼들과 자녀들을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잃어버린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창조의 계획 속으로 다시 돌아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도 마귀에게 빼앗김 없이 참사랑 가족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시어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역사하셔서 강하고 힘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셔서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소서.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먹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이루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가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목숨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김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전하고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독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중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드리신 예물을 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밖에 하얗게 눈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상에 고르지 못해서 하나님 시간 지난 다음에 예배하는 우리 온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렸다 드리는 가정마다 초소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떤 시간을 지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궁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의 직장과 내가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인정함으로 구분해 드리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험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임을 고백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주정은 거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큐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수민 자매가 저 학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교사들이 하다 보니까 좀 딸린 부분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제 전방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인터넷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이 인터넷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끊기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나누면 우리 이하은 자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9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을 은혜와 감사는 내게 믿음 주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믿음들이 나에게도 있게 하신 것이, 믿음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기 말씀에서 노아 얘기가 나왔는데 믿음으로 노아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던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내일의 삶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믿음으로 살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교훈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견해나 가치관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상황과 환경은 그에 비해 덜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견해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적용과 실천을 세상이 보는 어떤 고상한 지식과 철학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녹화를 올려드리면 여러분 빠짐없이 꼭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서 육신에게 지지 말라. 육신에게 지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의 생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영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그냥 각을 떠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에 살라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우리가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영입니다. 영. 하나님에게 이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영을 주셨습니다. 영.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만. 그런데 이 마귀는 아담에게 찾아가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말미암으로 이 영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담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그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이죠. 이걸 갖다가 거듭남의 영 그럽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거듭남의 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영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자,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자녀들이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이 10남매 자녀들과 함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잔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 10남매와 함께 매일같이 365일 동안 예배하며 잔치를 딱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는가를. 그런데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욥을 건드려 보세요.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다 손을 대지만 이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욥을 건드리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종들이 다 떠나가고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부인까지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몸까지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로하러 찾아온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속을 부글부글 아주 끓게 만들죠. 우리 욥기서 읽어보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 나이 적은 친구인 이 친구가 엘리후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욥기서 32장 8절 9절을 봅니다. 자, 욥기서 32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기가 막힌 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이 엘리후가 나이가 적은데 어린데 그 위에 좀 형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엘리후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영을 오늘 12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영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게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육신에게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영이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영이 이 육신에게 자꾸 지게 됩니다. 왜 지게 될까? 왜 패하게 될까?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게 되면, 패하게 되면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끌려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각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가 간의 전쟁을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들도 보면 그렇죠?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육에게 치고 나면 육이 주인이 되고 영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 되고 육이 종이 되어서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반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풍요롭게, 영을 건강하게, 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충만해서 그 충만함으로 이 육을 이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왜? 같은 영이니까. 같은 영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 먹고 잘 돌보고 얼마나 건강식을 잘 챙겨 먹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이 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 속에 영성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영성. 이 영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근데 우리는 영적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성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약해진 영성 관리를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성에 근육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저보고 가끔 많이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 근육을 좀 많이 만드세요 그래. 그 뭐예요? 근육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영성에 근육이 있어야만이 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영이 약하면 육에 늘 져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약하여 육에게 져서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한탄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래요. 영이 져서 육이 끌려다니게 되면, 영이 육에게 끌려다니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시켜야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힘없이 풀이 죽어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한번 확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얼마나 온유했던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 32장 19절, 출애굽기 32장 19절. 아니 어떻게 온유함이 이렇게 드러날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물론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내산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아주 엉망진창의 모습이에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에게 갈아서 먹이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아니 어떻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자, 민수기 20장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니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자가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다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반석에게, 너희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말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분명히 이랬거든요. 반석을 치라는 말도 안 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저 지하수 반석 밑에 1000m 밑에 물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살짝 반석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명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반석을 깨뜨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그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그냥 냅다 지팡이가 부러졌나 모르겠는데 친 거예요. 아마 손도 아팠을 거예요. 떨려서. 어떻게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영이 육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분노가 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민수기 20장 12절을 읽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민수기 바로 20장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해서 이 영으로 육을 이겨야지, 육이 영을 이겨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와 그 전쟁을 치르고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분노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이 육에 져가지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무리바 사건, 바로 그 장 그 절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육에게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이 육에게 치는 삶을 지속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론이 먼저 죽죠. 그리고 이 모세는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한 사건을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영이 육을 이기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울왕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한 사람 더 봅니다. 그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가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왕은 아합과 부인 이세벨, 유명하죠? 850대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대승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서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이 이세벨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이 뭐 군인들을 막 모집했을 거 아니에요?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겁이 났던지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아니, 850대로 싸워 대승을 거두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놓고, 그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엄청난 그 기적을 얼마 전까지 체험했더니 엘리야가 아니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어떻게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는 영이 육을 이겼는데 거꾸로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 육이 영을 이겨가지고 노뎀나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영이 육에게 지면 안 된다. 영이 육에게 지면 안 된다. 반복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의 삼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이 뭡니까?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별해서 특별히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머리도 다 깎여버렸죠. 여자아이가 다 죽은 시체 만졌죠. 독주를 마시고 돌아다니죠.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다 빼이고 비참한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요? 영이 육에게 진 결과예요. 영이 육에게 진 결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 꼭 이날 아침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영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아멘. 영을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육신의 이 본능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영이 이겨서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살아서 육을 끌고 육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만들까?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고 충만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영이 져버리면 향방 없는 방향 없이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되죠?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저 지리산 수련회 갔었죠. 계곡에서 수영하러 오다가 조그마한 고라니 새끼를 하나 봤죠. 우리 본 사람들 있죠. 제가 딱 차를 몰고 오는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분명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나? 아니면 머리가 다쳤나? 그래서 제가 데려가지고 아마 처음 봤기 때문에 신기했겠죠. 그래서 제가 딱 고라니를 안아가지고 보니까 눈을 멀쩡한데 머리를 다친 거예요. 머리를 다치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다가 숲속에서 놔뒀죠. 물론 이제 뭐 지어미가 데리고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이미 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이 가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영이 져서 영이 육에게 져버리면 방향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탕한 생활이다 그런 거예요. 영이 육에게 져버리면 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 영이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복싱하는 사람들이 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안 보여가지고 아니 자기하고 상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은 저기 놔두고 뒤로 돌아서서 허공에다가 주먹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됩니까? 우리 영이 육에게 져버리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허공에다가 주먹을 내두르면 돼?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영적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공포탄만 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적하고 마주하는데 아니 적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중에는 공포탄만 쏴와서요. 이게 어떻게 되나? 영이 육에게 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에게 예수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포탄만 쏴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항상 욕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패망한다는 이유예요. 육신은 너무나 우리는 지금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역사를 보면 육신이 풍요로우면 영은 어떻게 돼요? 곤비하게 돼 있어요. 아주 유약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요즘 너무 육신에 치우쳐 살지 않는가? 여러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 들어가고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왜? 내가 요즘 보니까 너무 균형이 잃어버렸다. 균형 감각이 없다. 오늘 이 시대는 육신의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기갈 상태, 영적으로 영양실족에 걸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했죠? 기억나시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육에게 지지 말라 소리예요. 계속해서 육에게 지지 말라. 육에게 지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 영이 이겨서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되지. 마귀 사탄은 우리들이 나의 이 육신을 얼마나 너그럽게 하고 타협하며 꽃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육신인지를 마귀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개인마다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건드립니다. 아니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이 육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내용인데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길었던지 밤중까지 되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고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어두우면 그냥 다 자든지 하죠. 근데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밤중까지 했으니까 적어도 지금 뭐 몇 시간이 들어간지 몰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전한 것이 다락방이었다고 그래요. 1층, 3층 이렇게. 하여튼간에 이렇게 요즘 말에 3층 이렇게 됐는데 그곳에까지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니까 좀 이렇게 시원한 곳을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이 창이 있는데 저기 좋네 가지고 시원한 곳에 창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청년이 졸다가 끄벅끄벅 졸다가 그 졸음이 좀 깊어져서 그냥 떨어져 3층에서 죽은 거예요. 물론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 가서 또 기도에 살립니다만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럼 기왕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앞자리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죠.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앞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저도 가끔 뒤에 앉아보면 눈에 시선이 여러 가지 것이 들어오면 혼란스러워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앞자리 앉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앞자리를 앉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한 우리 가족들 다 앞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맨 앞에도 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멀어진 신앙생활 아니고 주님과 밀접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주님과 가까이. 멀리 뒷자리가 아니고 주님과 항상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렇지 않았어요. 기왕 왔으면 앞자리로 가든지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 곁들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시원하게 바람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 난간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아서 그만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라면 우리는 항상 뒷전으로 내리지 말고 주변 머리로 살지 말고, 주변 머리 살면 안 되죠? 주변 머리 살면 안 되고 항상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과 함께 밀착된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가정 이야기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면 늘 이 나사로 집에 들리십니다. 이 집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3남매만 살아요. 나사로, 두 누이 동생.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 가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빴고,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철푸덕하게, 시골 말로 철푸덕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그냥 그 무릎 있는 데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이 언니 마르다가 속에서 부글부글 놀란 거예요. 뭐야, 쟤는 지금 나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지금 땀을 흘리고 지금 아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쟤 좀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서 음식 준비하는데 어떻게 가만두세요? 그때 예수님께 이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읽습니다. 42절까지.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4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네, 안 보냈군요. 자,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빼앗기는 사람은 엄청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이걸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배고픔이 문제가, 음식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최고로 우선순위고 중요했던 것이죠. 아니, 음식 만든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순위란 말이에요, 후순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도 못 오고 이렇게 영성 관리하는데 우리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영성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그런 영성 관리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갈급함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의 심정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혹시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열정이 식어졌나? 내 이런 영성이 좀 식어졌나? 하나님,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성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육신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유두것처럼 시원한 창가로 건치할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건 금방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12명의 그룹에서 똑똑한 친구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돈계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육신에게 진 사람이에요.
영이 육에게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걸 이겼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 거예요.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누구든지 이런 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니까 올 수가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진돼서 결국에는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 것이죠. 이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을 활짝 열어놔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0절 보면 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 이렇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0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피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하루 종일 사역이기 때문에 피곤하죠. 제자들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이 결국에는 영을 이겨버린 거예요. 영이 피곤함을 이겨서 기도해야 될 텐데 반대로 이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이 영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영을 이겨버리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을 영이 이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좀 헷갈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곤고한 피곤한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을 이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더 충만해서 이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이겨가지고 여기 끌려다니고. 그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두거처럼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봅니다. 어떻게 이기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놓이는 인류의 십자가를 놓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육신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였죠? 육신은 그래. 육신은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다 그래요.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지나갔으면 좋겠다. 패스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삼총사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깊숙이 갑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피곤해서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냥 있다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육신은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함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오죽 있으면 그런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푹신한 소파에서 다 누구든지 쉬고 놀고 싶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영성을 위해서는 딱딱함을 택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택해야 됩니다. 왜? 영성의 균형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영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육신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피하지 말라고 하니 이걸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에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육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은 육신에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서 읽어보세요. 어디 하나가 이긴 제자들이 있든가.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제자들 나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120명이 망하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나눠집니다. 아니 그러면 24명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된 결과 영으로 육을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으로 육을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귀 사탄이 개인마다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지고 향방 없이 방향 감각을 잃고 살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에게서 영으로 육을 쳐 복종시키며 승리하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을 원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멘. 주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영성을 갖추게 하시고 이 영성으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개선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전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전돼서 함께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름 모를 오제 나가서 이 놀라운 피 묻은 복음을 부활의 생명을 자르는 하나님의 종들과 저들의 가족 위에와 이 혼란스럽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섬기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국가들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수고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